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자손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70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400년 동안 100만 명 정도 번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70명이 야곱과 함께 요셉으로 인하여 내려갔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면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때가 되니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지글지글하게 정말 견딜 수 없게 괴롭혔습니다. 400년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괴롭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과 애굽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괴롭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달달 볶으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줬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국과 가나안에 엄청난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 엄청난 기근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져 가더라, 그 말씀입니다. 야곱도 몰랐고 12아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그 어려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유롭게, 물론 어렵고 급한 일 당하면 누가 여유롭겠습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조바심이 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인내,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욥과 같이, 또 요셉처럼 주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 위에 오르매. 여러분, 애굽의 왕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데 모든 역사 다 배웁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 민족이 살았다는 그 사실도 이 새 왕이 알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나 되니까 인구가 많잖아요. 노예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애굽을 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이 박살납니다. 봉기가 일어나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꼼짝 못하게 억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총리 요셉 덕분에 약 150년 정도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 나라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나라를 구했나봐, 나라를 구했나봐, 이러한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애굽을 구했기 때문에 한 150년 정도는 편하게 살았는데 한 200년 넘게는 그렇게 편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새 임금은 제18왕조로서 BC 1584년 아모스가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이 교활한 방법으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설교하는 변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어린 아이를 죽이게 했는데 1차는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받자마자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애굽 왕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태어나면 죽일 수가 없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한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힘이 있어갖고 우리가 달려가면 벌써 아기를 낳았다. 왕의 명령이면 아기를 나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왕의 명령은 아기를 받아서 남자면 죽이라 그랬는데 이미 나버렸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말한 그대로가 법이에요. 그래갖고 2차로 다른 법을 공포했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힘이 있고 남자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어린 아이부터 그때부터 씨를 말려서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남자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노예로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남자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완전히 진멸시키려는 장기 계획이죠. 최소한 30년 정도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이러한 환경에 산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고 그게 안 되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왕의 시퍼런 명령이 살아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참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 낳아서 나일강에다가 어떻게 던져버려 죽일 수 있겠습니까? 3달 동안 90일 동안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모두 레위의 후손이에요. 특히 고핫의 자손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참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실 때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영혼도 창조하셨는데
모세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지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창조하시고. 그 말이 히브리어 토부라는 말인데 아름다운지라. 그 말이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더니 석 달 90일 동안 길렀는데 부모는 목숨을 걸고 3개월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새끼가 아름답지 않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버리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버리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든지 못되게 하시든지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든지 우리는 아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아멘 안 할 수 있습니까? 속이 뒤집어져. 속상하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알아요.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해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에서 건졌잖아요. 나일강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7장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참 등잔 밑이 어두운데 그죠? 그 아버지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죽으라고 나일강 숲풀 사이에 던져 넣었는데 앵앵하고 울겠죠. 응앵애하고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사람이 바로 그 왕의 딸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호기심으로 데려간 거 아니에요. 연민이 불쌍해서 데려간 거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완전 애굽 사람으로 키웠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외동딸, 왕에게 외동딸이거든요. 하세푸트라고 하는 여자인데
왜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삼았느냐? 왕으로, 애굽의 왕으로 키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의 딸은 자기 아들을 삼아 애굽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참 모세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아버지가 왕이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동딸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 딸에게 줘야 하는데 이 딸이 자기 아들을 모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기른 겁니다. 때가 되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과정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내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결과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느냐, 그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고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가 그냥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결과만 좋은 건데 그것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결과가 나타나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7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우리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과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참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첫 주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5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가정적으로 우리의 생업에 건강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과정 속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